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맨날 보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말하는 질문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어른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당황해가지고 막 얼버무리고 뭐 다리 밑에서 좋았지 막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나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서 알게 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하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 우리가 배워요? 원숭이도부터 나왔다고 배우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배우잖아요. 원숭이 조상 이름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다가 요 원숭이가 돼가지고 요 원숭이 과 때부터 사람 모양으로 됐어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시험 칠 때마다 다 거기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가 아파가지고 수혈 받을 때 있잖아요. 피가 부족하면은 아 원숭이 피도 수혈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근데 원숭이 피 수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그럼 조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궁금해하다가 어떤 사람은 철학과를 전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그걸 본인이 연구하겠다고 목탁 하나 들고 와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답이 있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찾아도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찾기 쉬운 곳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자,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베트 하아레츠라고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란 뜻이거든요. 태초에. 그 다음에 바라는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태초에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뒤에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것도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하늘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만이라면 스카이라는 뜻으로 단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하늘들이라고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죠. 지구에만 하늘이 있습니까? 지구를 떠나면 우주 공간도 하늘이죠. 하늘의 하늘들까지도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하아레츠,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바로 지구를 의미하거든요. 이 땅, 우리가 발디디는 땅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들, 여기에 하늘들 중에 또 그 하늘이 뭐냐면 영적 하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하고 물질 세계도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가장 성경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 이게 답을 딱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원을 못 다녔어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학원을 가고 싶어요. 학원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학원 다니는 게 금지됐어요. 그냥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서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한테 물어봐도 잘 안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학생들 어떻게 다 가르쳐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금방 가르치는데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지니까. 재수생들만 학원 다니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영어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영어책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성문종합영어라는 영어책이거든요. 네, 우리 또래는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은요, 수학정석이라는 그 수학책이 있었거든요. 그 두 책을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할 때부터 그때 맨날 그거 들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파는데 그거 풀다 보면은 이 답이 왜 이 답일까라고 해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설집이 있어요. 해설집하고 그 책하고 두 권 딱 들고 수학도 이렇게 이 책하고 해설집하고 들고 이제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풀다 보면 답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푸는데 답을 모르는데 그냥 혼자서 열심히 답 없는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떠올린다고 답이 떠올려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문제를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10분 하다가 모르면 뒤에 답지, 해설지에 나오는 답지를 딱 보고 왜 그 답이 이제 설명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도를 빨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제를 가지고 막 3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잘 모르면 뒤에 답지 보면서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느낌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 같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내용이 뭔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첫째 날 창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첫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고 뭐로 나뉘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부르셔요?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해서 우리가 낮에도 살고 밤에도 살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우리는 직접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둘째 날 행하신 창조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궁창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궁창이라는 말이 바로 스카이. 우리가 하늘 보죠? 이 하늘을 바로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창에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해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생긴 거예요. 궁창 밑에 물은 뭐예요? 바다. 그죠? 궁창 밑에 물이 생긴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노아의 홍수일 때 지나면서 뭘로 바뀐 줄 아세요? 구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름이 뭐 덩어리? 물 덩어리입니다. 수증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증기 덩어리가 자꾸 모이잖아요.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있죠. 시커먼 구름은요. 점점 무거워지고 있구나는 뜻이에요. 구름이. 근데 구름이 하얘. 그러면 가벼워서 하늘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커멓게 되면서 이 수증기가 점점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자, 그리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셋째 날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이게 했어요. 근데 그곳을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이렇게 한 곳으로 물이 모인 곳도 있고, 그리고 물이 안 모인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모인 곳을 바다, 안 모인 곳을 묻히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해 또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땅이 그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처럼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다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지금 벚꽃 축제하고 있죠. 예, 벚꽃 피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생기게 하셔서 이제 그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어서 우리가 구경하는 거죠. 벚꽃 구경도.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도 당연히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만든 거 하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만든 거 좀 달라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어떤 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생물들이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짐승들 있고 가축들 있잖아요. 이처럼 살아있는 생물들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틀을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넷째 날부터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체를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광명체 뭡니까?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빛을 내는 게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낮에 뜨는 태양, 그죠? 밤에는 달, 그리고 별들이 있잖아요. 이 광명체를 틀을 만든 다음에 이 광명체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그래서 빛을 그 다음에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철두철미하시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차례대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이 바다와 하늘에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듭니까? 가축들, 짐승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섯 가지 축복,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이 다섯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명령 이전까지 네 번째 축복까지는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셨거든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다른 거죠. 네. 그 다른 생물들한테는 번성하라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누구한테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날마다 똑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셨다, 흐뭇해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거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출산을 점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그 출산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죠? 기저귀를 준비하고, 그죠? 또 뭘 준비하죠? 젖병도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하죠? 또 뭐 그죠? 이렇게 막 짓무르면 분바를 거 준비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그 뱃속에는 아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애가 이렇게 그 태동을 하잖아요. 태동하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아이가 좀 자라면은 이걸 어떻게 입힐까? 뭐 남자면 남자 옷을 준비하고 또 여자면 여자 그 베넷 옷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날 때 생각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준비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실 사람, 후에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신 거죠. 날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오늘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바닷속 수중생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가 사함받은 존재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8절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28절 말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잖아요. 5가지 명령이 뭐예요? 첫째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거든요. 그럼 생육하는 건 뭘 말할까? 생육하는 거. 영적으로 생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육하는 거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뭐가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은 잘하는 걸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내버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자라서 성장하면 되지. 이거는요, 생육하는 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번성은 뭘까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 내가 믿음이 자랐다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 충만케 되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곳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각 분야로 나가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학교로 나가서 충만케 되는 거 어떤 겁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영적으로 정복이 되겠죠. 정복하기 전에는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가 정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새들, 수중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물론 자연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 우리가 다스릴 때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자연 환경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보존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다스리려면 뭐가 가미됩니까? 거기에 욕심이 첨가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첨가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을. 그렇게 되면 자연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왜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운데 이 자연을 사용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세상에서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학문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다양한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인문계열의 학문도 있고 자연계열의 학문도 있고 의학계열의 학문도 있잖아요. 그 학문들 할 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학문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나. 기도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그 학문을 할 때마다 나의 욕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오직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학문을 하나님의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를 주셔서 그 학문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학문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운데 학문을 해요. 그러면 내 욕심 따라 학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독약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류를 정말 인류를 위해서 그 학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류를 파괴하는 쪽으로 그 학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수학 있잖아요. 수학도 정말 어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하잖아요. 수학의 최봉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요. 무기를 만드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에요. 살상 무기를 만드는 학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 이런 거를 해킹하는, 은행도 해킹하고 하는 것이 다 수학이 하는 거, 수학이. 그런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리학도 있잖아요. 물리학도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운데 그 물리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리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이 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그 물리학을 사용해서 선용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것만 아니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잖아.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드러난 죄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 주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안 와닿는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일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이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지 어떤 인간적인 노동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사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 대자연도 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문도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대한다니까. 무엇도 피조물들도 이렇게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이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도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만드셨고 학문도 만드셨고 그리고 대자연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쪼록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냥 원죄만 해결됐다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삼은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이런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이런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들만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그것들만 구하고 제자된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삽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 환경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일들, 학문들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또한 우리 앞에 놓인 학문을 선택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